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기도문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그런 기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구의 내용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데요, 이 또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요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의 직접적인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하지 않고 하늘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합치면은 100번 이상이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70번 이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증거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외치신 그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어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주제가 뭔가?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 나라와 긴밀히 연관된 것임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또 한 번 확인이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곧 복음이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빌립이요, 물론 집사이긴 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쳤죠. 여러분 그 내용을 성경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이죠. 사도행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그의 평생의 사역의 화두가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이죠.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할 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태를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바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들이 간구해야 된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 위에 담겨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어로는요, 일단은 나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킹덤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됐으면요. 합성어입니다. 킹, 왕이죠. 덤, 이건 누구누구의 영토, 뭐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킹덤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왕의 영토를 의미하죠. 킹덤 오브 헤븐 아닙니까? 킹덤 오브 가드죠. 하나님의 왕국, 곧 하늘 왕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의 영토. 그런데 여기 영토는요, 일단은 나라에 있어서 영토는 참으로 중요하죠. 그 자그마한 돌섬에 불과한 이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끊임없이 시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한 나라에 있어서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충분한 반증이 되죠. 또 영토가 중요하다는 사실은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있어서 영토는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영토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영토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총 들고 칼 들고 우리는 싸우러 나가야죠.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중세시대에 그 예루살렘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토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요, 핵심은 바로 주권이죠. 통치입니다.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롯이 시행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인정되는 곳, 바로 그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시행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면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온 누리에 미치고 있어요.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심지어는요, 불신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의 삶은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경우 보세요. 그들이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가득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태연하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 요셉의 형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바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왜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그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는데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시기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의 지도자들의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정말 중요한 선언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죠. 그리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보자면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또 구태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기계적으로 절대 주권이 어떤 시행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복하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이 오롯이 시행되어져야 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그런 태도가 겸비된 그 영역,
바로 그곳이야말로 여기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미와 아직의 성격이죠. 이렇듯 어떤 인격적인 순복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식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임직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왕들은 감람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며, 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감람유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왕으로 임직되신 것이죠. 왕이 여기 서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 것이죠.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폄하하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이 지금 괴멸되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고 있는 내용은요, 바로 사탄과의 한판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기 통치자, 권세자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죠. 그들을 무력화, 무장해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요, 여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개선 행진에요, 제일 뒤에 따라붙는 그 사람들이 있죠. 바로 패배자들이요, 포로들이요. 지금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승리의 개선 행진의 그 행렬에 포로들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모두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등극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통치하고 계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요,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히브리서 2장 8절의 선언이죠.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마땅히 무엇심령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지만요, 사단을 불못에 그냥 던져 넣으신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쓸어 담아가지고 그냥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단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습니다. 하지만 그 꼬리는 꿈틀거리도록 그 활동의 여지를 남겨두신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단의 등뼈를 그냥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이 없어서요,
허리가 부러져서 엎드러져 바닥을 벌벌 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활동의 여지를 아직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선언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실상이죠. 물론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단이 활보하도록 놔두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요, 반드시 완성에 이를 날이 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느헤미야서 6장 말씀에 여러분, 그 숱한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벽 공사가 완성되잖아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들을 다 쓸어 담아서요, 불못에 집어넣어버릴 그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성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완성의 날을 고대하면서 그 완성의 날이 속히 오기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그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다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뭔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이 의무가 무엇인가를 또 고찰하는 고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잘 담아내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대위임령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먼저 18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바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자,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건요,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세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세례야말로 영혼 구원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그 믿음의 표식인 것이죠. 자, 이렇듯 영혼이 구원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선언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이거예요. 영혼이 구원된다. 그건요,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던 영혼들을
거기서 빼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요, 여기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이 비록 머리가 밟히고 꼬리만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지만요, 그 등뼈가 바스러지고 바닥을 벅벅 기어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방, 워룸이라고요. 기도의 방은 전쟁을 총괄하는 작전 상황실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 한판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한다고요. 그럴 때 그 집에 강한 자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빼내올 수 없어요.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세간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영혼을 복음으로 빼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이에요. 여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죠. 두 손 두 발을 완전히 묶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을 빼내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상황을 정리해야 돼요. 사단을 결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자신에게서요, 하나님 나라의 매력이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의 표정이 지옥에서 이제 막 출장 나온 그런 사람의 표정으로 어둡다면요, 우울하다면, 찡그러져 있다면, 일그러져 있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늘 그 부목사들이 이제 장례를 집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오늘 설교할 때, 장례식에 설교할 때, 네가, 자네가 천국에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설교해라. 천국을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설교해라.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확신 있게 선포하라는 거죠. 글쎄, 천국이 이 땅보다야 좋은 곳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고요, 확신에 넘치는 투로 천국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 곳인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답게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려서 처참하게 형이 집행됐죠. 그 이후로 제자들이요, 그 방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들도 잡혀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행동이 있죠.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기뻐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목도하고 그들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어요. 이전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가 꽂힐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매력을 느낄 것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가 만끽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담대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 하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내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요, 땅끝까지 전해야 하죠.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 증거의 역사를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세계를 품어야 돼요.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저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로 제한되어져요. 여러분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만큼은 좀 더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세계를 품고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의 삶에서 오롯이 실천하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오롯이 그의 삶에 시행되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을 통해서요.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두 가지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수준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 할 것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기쁘시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마케도냐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파죽지세로 아프리카를 정복해 나갈 때의 일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 나라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인지라 그냥 그 나라의 왕은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죠. 직접 나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하고 맞이합니다. 그렇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잠시 그 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요, 한 신하가 그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고해요. 왕이시여,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백성 둘이 급히 하소연할 일이 있다며 뵙기를 청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의 자초지정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래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땅을 산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요,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금덩어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예전 땅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땅을 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이미 땅을 팔았고 금덩어리도 내가 알지 못하니 돌아가게. 그래서요, 이쪽도 저쪽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므로 결국 왕의 판결을 구하러 온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큰 충격을 받아요. 그가 군대를 이끌고 땅끝까지 정복하리라 결심한 것은 그 위대한 헬라 문화를 그 미개한 나라들에 이식시키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문명국가로 온 세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보니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던 것이죠. 대왕이요, 그 왕에게 놀라서 물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투는가?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우리 왕국에는요, 이런 분쟁이 너무나 자주 있어서 판결하는 제가 피곤하답니다. 대왕이시여, 폐하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알렉산더가 씁쓸하게 대답해요. 나의 왕국에서는 이런 경우 그 금덩어리를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싸운다네. 이에 그 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유명한 말을 남겨요. 폐하, 그 나라에도 비가 내리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도 하늘이
비의 은택을 내려주는가? 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 하늘의 비의 혜택을 고루 입으면서도 어찌 그리 탐욕을 부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가요, 그 질문을 바꿔서 곧장 그 나라에서 군대를 철수시켜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룬 공동체, 여러분, 이보다는 더 수준이 높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자원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의 삶의 수준은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럴 때 우리 사회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요, 그 음주와 도박, 축첩과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멸시하는 그런 악이 만연해 있었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도박에 물들어 있었고요, 심지어 도박 빚에 아내를 팔아넘기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해요. 특히 축첩, 여러분, 축첩은요, 남성들이 자기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기던 때가 있었죠. 조혼도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문화에요, 교회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죠. 선교사들은요, 성경의 입각에서 도박과 축첩 등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치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수조차 쉽지 않았죠. 이미 남자들이 신앙을 갖기 전에 얻은 첩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첩을 얻는 경우에는 단호히 출교를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사회개혁은요,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사회 곳곳으로 번져갔던 것이죠. 빠른 시간 내에 축첩, 조혼 등의 그 악습이 종식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강구하는 자의 정당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오롯이 성취되어야 하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일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